인생 40주를 넘기고 나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한 10년만 살아도 알아야 되는데, 한 20살 먹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어리석어서 40이 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전혀 안 되는 내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를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경영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고 흔들고 일으키고 쓰러뜨리는 두 큰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닌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내 인생을 휘어잡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런 사단 틈에서도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깊은 깨달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기도하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본문의 기자는 이 부분에서 크게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경영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수고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성을 지킨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과 그 자녀의 가정을 이끄십니다. 우리 집만 해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요 숙제요 사는 이유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일군 땅과 전토를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아들들 신학 보내려고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하려고 그 땅과 전토를 팔다가 그만 사기를 맞고 그래가면서 집이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너희 아들을 목사의 길로 세우는 것은 아비가 조성에 넣은 땅과 전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밤낮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눕습니다. 즉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풍요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의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그냥 밤에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누울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 힘, 그 열심,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잠에서 나옵니다. 만약 자지 않으면 그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잠이란 뭐예요? 잠이란 중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일하는 그것을 중단하는 일이 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절반 정도를 중단하게 하십니다. 스톱. 그만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 라고 잠을 자게 해요. 그런데 잠이라는 것이 단지 스톱.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편히 쉬게 하고 잠을 자게 한 후에 새로운 몸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히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하루를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인생은 꼭 우리의 힘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우리의 힘 그것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뒤에 읽은 시편 128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식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기 자신도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없이 애쓰는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내 집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해드리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